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아 당신의 뜻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마음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원이 분명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대로 알지 못해서 나의 소원만을 이루고자 애쓰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며 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에서 29절까지 보면 좋겠고요. 같이 볼 성경 본문, 통독 본문은 34장에서 37장까지가 됩니다. 34장에서 37장까지 볼 거고, 오늘 함께 볼 본문은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으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이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34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태도. 두 번째 돌판을 받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35장은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어떤가? 뭔가 좀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 성막 제작 방법은 어떠한가? 36장은 성막 제작 방법은,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태도는, 35장은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36장은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은, 37장 마지막 성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36장은 성막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외부 장식을 얘기하면, 37장은 그 안에 물건들,
뭐 등잔이나 뭐 그런 것들, 떡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35, 36, 37장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보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달라진 게 있죠. 그 십계명을 처음 받고 내려왔을 때의 백성들의 태도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모세 또한 달라져 있습니다. 모세도 그때 당시에는 지도자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면으로 올라간 걸로 여겨지만 이제는 진짜 지도자로 바뀌어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되고요. 진짜 지도자로 바뀌어 있는 그 모세를 만나는 아론과 장로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전에 반대하던 세력이 제거가 된 거죠. 가끔씩 이렇게 알곡 털듯이, 알곡과 가라지 털듯이 하나님이 한번 흔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죠. 교회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도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흔들릴 때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끝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면 계속 병드는 거죠. 알곡하고 가라지를 까부르면서 풀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가라지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문제는 더 커지고 맙니다.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 하면서 시내산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잘 해냈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성막도 잘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 때는 이게 안 됐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한번 터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방 신상 버려라.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의 성물들 다 버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너희들의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지만 버리질 못하죠. 가라지를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다가 사사기에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라는 질문이 34장, 35장을 볼 때 우리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내 삶을 흔드실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된다니까. 첫째는 버텨야 된다. 어찌됐든. 이 흔들림에서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나는 버텨야 된다. 그게 첫째죠. 근데 두 번째가 있죠. 정말 털어버려야 될 것은 털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두 번째 돌판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202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무를 털고 계신데 안 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구습 중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집처럼. 근데 그 아집을 흔들어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3월 25일 날 그 강의가 하나가 잡혀서 서울에 잠깐 좀 다녀오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는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새롭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조금 하게 됐어요. 세미나 형태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늘 그런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집을 좀 버리라고.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옛날의 습관은 버리고 해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회사에서 모였는데 내가 어떻게 치킨이나 튀기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 일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요 앞에도 버무리라고 떡볶이집 차리셨는데 그분도 옛날에는 그 사무직으로 일했던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튀김 장사는 세상 처음 해본대요. 근데 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저거 못하겠다 했는데 이젠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한 2달 만에. 스킬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도록 변치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흔드세요. 왜요?
털어버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게 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성막을 제작하고 성물을 제작하는 게 소위 순조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털어내지 못했다면 이렇게 순조롭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35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들을 얘기는 다 들었고 이제 물러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대.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거기다 줄 쳐놓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 거기도 줄을 좀 쳐놓죠. 참 재미난 건 모세 앞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모세 앞에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돌아가서 마음에 감동되고 돌아가서 자원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손 드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 지금 성막 건축하려고 하니 지금 손 드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잘 들었지? 이제 할 건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와 라고 한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모세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눈치 보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치를 보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마음이 감동됐대. 그건 누가 움직이신 걸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예물을 드리게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칙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원칙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됐다면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예,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봐야지. 하나님의 감동 아직 잘 몰라도 남들이 11조 하는데 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11조 해봐야지. 이것도 맞다라는 거죠. 꼭 하나님이 이 마음에 막 어떻게 불일 듯이 감동을 주셔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상황을 보며 스스로 판단해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숙지하고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숙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숙지하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거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돈이 꼭 필요해. 헌물이 필요해. 그래서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이 교회를 분란시킬 수도 있어요. 실례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예 교회 이름까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긴 한데, 어느 권사님이 한 평생을 한 교회에서 꾸준히 잘 섬기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80억의 자산을 남겼대요. 근데 이 80억의 자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언을 하셨는데 교회에다 헌물을 하고 싶다고 유언을 하신 거예요.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고 방법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현금으로 80억은 아니었겠죠.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80억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사분을 찢어갖고 일단은 목사님 쫓겨나고, 그리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합 집단 돼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꽤 규모가 있었던 교회인데 사분을 찢어갖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원하는 마음은 맞아요. 감동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뭘 몰랐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 필요한가를 물었어야 되죠. 차라리 그러면 그 감동돼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여겨졌다면 교회에다 갖다 드릴 게 아니라 어디다 줬으면, 차라리 재단에다, 무슨 소아암 재단, 아니면 어디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뭐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이런데 선교제 차라리 이렇게 뿌렸다면 오히려 건강하게 그 물질은 사용됐을 겁니다.
첫 번째 예물 드리기 전에 이 물질이, 이 마음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한가? 그것을 첫째 물으시고,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땐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도 모를 때 만일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25절, 26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반복되죠.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거기다 줄을 쳐둘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남자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자에 대한 평가, 절하가 너무 많았던 시기에 여인들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큰 특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26절 보니까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두 개로 표현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21절에 있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연결되겠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라는 것은 26절에 나온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말하겠고,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건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말하겠죠. 달리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슬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드려야겠다는 마음과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필요도 모르면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하는 건 병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내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공식을 아는 것을 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흔드실 때 버티되 버려야 될 건 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슬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없어도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그 지혜로운 판단으로 물질을 드리던 시간을 헌신하던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의지를 넘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흔드실 때 그 흔드시는 이유만을 따지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물과 잘못된 헌신이 얼마나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합한 예물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